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고등부 랩런트들을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중고등부 랩런트끼리 서로 화평하고 생명을 위해 배려하고 기다릴 수 있는 랩런트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간의 시험 기간인데 시험 칠 때 하나님께서 명철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랩런트들이 기도 안에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조용하네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성경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 자, 여러분 요즘 시험 기간이라 많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로 스트레스 좀 그만 받으라고 공부하지 말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거 예전에 유행했던 책 이름을 패러디한 겁니다.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 작가는 왜 공부를 하지 말라고 책을 썼을까요? 영어를 공부로 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결국에는 내가 외국인 만났을 때 한마디도 못해요. 여기서 영어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시험 보면 막 100점 맞고 90점 맞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외국인 만났을 때 내가 과연 그 사람과 5마디 이상 할 수 있을까? 3마디 정도는 가능하거든요. Hi,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딱 요거 3마디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이러다가 bye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공부를 하면은 결국에는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왜 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면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책을 딱 펴놓고 일단 이 두꺼운 성경책 보기만 해도 일단 잠이 오죠. 그리고 이제 막 보기 시작해요. 아, 오늘 나온 이 말씀에서 이 구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무슨 뜻이 있으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듯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 안에서 여러분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성공할 때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를 전도사님이 우리 민중이도 이해할 수 있게 전도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여러분 그런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많이 안 보죠? 보면 이제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를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를 들어 지렁이를 잡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미새가 그걸 꼭꼭 씹어요. 그러면 아기새들이 여러 마리가 있거든요. 나 밥 달라고 막 입을 벌리고 막 이렇게 달려들어요. 그러면 내가 씹은 이 음식을 우리 아기새들한테 이렇게 먹여준단 말이에요. 왜냐? 아기들이 아직 그 통째로 이 음식을 먹기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일주일 동안 우리 강단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열심히 꼭꼭 씹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줄 때 우리 랩런트들이 입만 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근데 새들을 보면은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엄마도 그렇잖아요. 달라고 하는 애한테 먼저 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애들 다 먹으면 내가 언제쯤 먹을 때 되겠지. 이러고 있으면 절대 못 먹어요. 맨날 배고픈 거예요, 걔는 항상. 그런 애들은 이제 잘하지를 못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간 입을 열고 아, 오늘은 내가 정말 받아 먹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설교 듣지 말고 내가 정말 받아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 오늘은 어떤 말씀을 씹어가지고 나한테 주실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애기들은 그렇게 줘요. 근데 조금 크면 이렇게 씹어주는 것만으로는 배가 다 안 차. 그럴 때 우리가 이제 2부 예배 들어가서 강단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먹어야 되는 영양소를 섭취하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랩런트들한테 바라는 거 많이 없거든요. 이부앱에 들어가서 딱 하나 제목만 기억해라.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목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참 신기하죠.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제목이 뭐였지 생각하면 가물가물해요. 그러니까 자꾸 다시 한번 주보를 이렇게 들춰보고 아 제목이 이거였지 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이 영적인 양식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부석이라는 곳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중고등부석에 앉아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예배드리면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한테 주시는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오늘 주원이 딱 얘기했잖아요. 아침 8시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는 것도 힘든데 아 정말 나 일요일은 정말 푹 자고 싶어.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도 벌떡 일어나서 올 수 있는 건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받아 먹고 소화시켜서 내 힘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가 벌떡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힘이 없으면 처음에는 엄마가 가라 그래서 친구가 가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라 그래서 나오다가도 이 힘이 딸려요. 힘이 딸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우리 요 말씀을 입을 쫙 벌려가지고 받아 먹고 그리고 우리 강단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정말로 필요한 나의 영양소들 부족한 것들 우리 건주는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요거 받아 먹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양소들을 하나씩 보충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 달라요. 나한테만 주시는 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되게 빠르죠? 되게 빠르죠? 결론은, 자, 우리가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바로 화평하게 하는 일입니다. 자, 화평이 무슨 뜻이죠? 우리 전도사님이랑 다락방한 애들은 몇 번씩 얘기해 줬는데 화목과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자, 화목, 평안, 화평. 자, 화목은 무슨 뜻이냐? 화목은 뜻이 일치하는 걸 화목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 뜻과 이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제 이제 찬양팀 연습을 하는데 연습 시작하기도 전부터 다들 이구동성으로 전도사님 배고파요. 딱 이러는 거예요. 다들 어쩌면 그렇게 항상 교회만 오면 배가 고픈지 배고파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7월 첫째 날이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7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7월달 간식을 이제 먹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액투스 그거 찬양 모임 하러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치킨을 시켜주고 가면 나는 못 먹는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안 돼. 야 너네 뭐 잘했다고. 오늘 주호도 안 왔고 그냥 오늘 먹지 말자. 이랬어 봐요. 그럼 여러분이랑 저랑 화목할 수 있겠어요? 뜻이 통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래 먹자. 시켜놓고 그래 전화기랑 카드랑 주고 이걸로 일단 계산해라. 그리고 저는 올라갔어요. 아마 연습 시간에 굉장히 화목하게 연습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배부르게 먹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네 우리 지금 찬양팀 간접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비전이 있는 랩런트들 네 한 달에 한 번씩 치킨이 땡기는 우리 랩런트들 네 꼬시고 있으니까 와서 우리 지금 찬양팀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지금 싱어 파트랑 피아노 그리고 드럼 파트를 나눠가지고 지금 이제 드럼 싱어 파트는 우리 주원이를 비롯해서 이제 노래하는 친구들이 같이 이제 연습하고 같이 뭐 이때는 더 소리 좀 내자 뭐 이런 것도 하면서 하고 또 피아노는 이제 세영이가 이제 같이 유진이랑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드럼 파트는 권세랑 우리 재현이 그리고 대호가 같이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찬양팀이 부흥하는 이 시간표에 그전에는 내가 왠지 끼기 어색했단 말이야. 다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내가 오면 좀 뻘쭘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딱 많아졌잖아요. 와가지고 나도 쓱 껴서 배우면 돼요. 그리고 뭔가 좀 더 배우고 싶다. 다른 것이 배우고 싶다. 선생님들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 배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노래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으면 하람쌤을 붙잡고 쪼르세요. 노래를 가르쳐 주세요. 뭐 좀 바쁘긴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부르는데 안 오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뭐 기타나 드럼 같은 거, 피아노 같은 거 배우고 싶은 친구들도 우리가 좀 같이 좀 시간을 맞춰가지고 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찬양팀으로서 원네스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목이 뜻이 일치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찬양했죠. 그리스도의 제자, 참 제자가 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하나님과 뜻이 일치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안겨가지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오늘 공부하는데 좀 영어 단어 20개도 못 외웠어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저에게 암기력을 주시고 내가 공부한 것, 내가 외운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꼭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그냥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수학이 약해요. 저는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주세요. 제가 이 수학을 봤을 때 공식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공식을 풀었을 때 계산이 틀리지 않도록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화목과 평안을 배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에 덕을 세우는 일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자, 덕 세우는 일이 무슨 뜻이냐? 바로 우리가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집을 짓는데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초를 만들어야 되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성경 구절에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머릿돌이 바로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집을 지을 때 가장 먼저,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돌, 그거를 머릿돌이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 삶에 집을 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기초, 가장 안정적으로 우리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머릿돌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해요. 버린 돌. 이 버린 돌의 뜻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핍박받고 고통당한다는 것을 버린 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원래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핍박받고 대신 고통당하여 주심으로써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우리의 머릿돌이 딱 예수님께서 되어주시면 그 위에 여러분이 말씀의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의 벽돌은 언제 쌓아지느냐?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집에 가서 기도 수첩하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삼원을 할 때 하나씩 쌓여지게 돼 있어요. 이것들이 쌓여지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랩런트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내가 그것을 받고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그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집을 이제 어떻게 쌓느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숙제를 내주겠습니다. 자, 오늘의 숙제는 2개입니다. 자, 첫 번째 숙제는 예배를 선생님과 같이 드리기.
자, 우리 중고등부석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여러분, 나는 예배 성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면서 선생님이 어떻게 예배 성공하는지 같이 배우고 지켜보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졸고 있으면은 우리 대호처럼 이제 세라쌤이 딱 때리더라고, 자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번쩍 잠이 깨게 다 이렇게 해주고 좋잖아요.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요게 여러분 숙제입니다. 자, 숙제를 우리가 저번에 얘기를 했죠. 숙제를 10번을 하면 쿠폰을 해준다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카운팅을 잘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리기만 해도 숙제 한 번 횟수가 늘어납니다. 대신에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 성가대 하시는 선생님들은 우리 랩런트들을 우리 다른 선생님께 맡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같이 예배 드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제 그 선생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맡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숙제는 자, 말씀 피라미드 쌓기. 자, 피라미드가 뭡니까? 여러분, 뭐 다단계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인 기초가 되어 주셨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있는데 이 위에다가 이거보다 더 큰 돌멩이를 쌓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단계별로 돌멩이를 쌓아갑니다. 그쵸? 피라미드가 이렇게 생겼죠? 비슷합니다. 네. 자, 물론 긴 말씀이 꼭 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끼리니까 재미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월요일 날은 제일 긴 말씀을 쌓으세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요 말씀보다 조금 더 짧게.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은 가장 짧은 말씀, 글자 수를 한번 세보세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말씀을 한번 이렇게 쌓아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아직 많이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먼저 야, 이 말씀이 길더라 하고 추천해 주시고 요 말씀 좋다 하고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쌓으면, 자, 일주일 지숙제 6번, 그리고 요거 7번, 벌써 여기서 자 7개가 쌓였어요. 7개. 그러면 그 전에 숙제 꼬박꼬박 한 친구들은 아마 이거 마치면 10개 될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쿠폰을 많이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랩너트들이 숙제를 마치고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쿠폰을 기쁨으로 발급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숙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집을 쌓는 그런 랩너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공부로 알지 말게 하시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성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숙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랩런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단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자, 우리가 시편 24편 1편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부자가 헌금을 해요. 부자가 헌금을 하고 곧이어 과부가 헌금을 합니다. 근데 과부가 헌금을 많이 했겠어요? 부자는 많이 하고 과부는 많이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저 과부의 헌금이 더욱더 가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부자는 돈이 많아요. 많은 가운데 하는 것과 가진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정말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넘치게 하여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음료수 사 먹을 때는 돈을 1,000원, 2,000원 팍팍 써요. 근데 헌금 내려 그러면 왠지 이게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와. 참 지갑이 안 열리고. 근데 여기서 내가 전도사님이 억지로 막 이렇게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색하게 하면 더 의미 없어요. 내가 정말 기쁨으로 드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많은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 많이 없지만 작은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과부의 예물 같은 그런 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정한 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경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드리는 것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정말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와 헌금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네, 우리 교사회의는 10시 5분까지 모이겠습니다. 10시 5분까지 우리 재정부실에서 모여서 교사회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랩런트들과 포럼하시고 숙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